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 달에 대한 시간 결코 짧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두 달의 시간이 그렇게 또 길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 말씀이 매우 흥미진진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선배들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또 베드로, 그리고 요한, 뭐 빌립과 스데반, 그리고 뭐 누가 또 있죠.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숱한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같이 이들은 열정에 사로잡힌 자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하나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신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선배들에 비춰볼 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미천해 보이고 누추해 보여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미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이 되어서 그냥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았고 또 기대감과 호기심과 또 마음의 울림과 열정도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록 이 믿음의 선배들 같이 대단한 어떤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놓고 볼 때 또 저의 분복에 맞는 미션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역시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로마가 또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들인데 이 비전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인도하신 것처럼 제 삶 역시도 제가 추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추동해서 결국은 이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면서 마음에 이 울림, 이 정말 열정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반성해보기도 하고 또 이 비전에 대한 열정도 품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되는 과정에서 이 벨릭스 총독 또 이제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그 전에 이제 천부장도 있었죠.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한 이 네 부류의 사람에게 어찌 보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소명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21장 17절에서 26장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4장 25장은 벨릭스 또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넘어오고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벨릭스는 그렇게 좋은 총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바울을 그냥 구류시켜 놓습니다. 사실은 자기 판단 하에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석방을 시켜도 되는데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고 이태를 2년을 그냥 이렇게 바울을 구금시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기에게 좀 돈을 갖다 줄까 이것도 기대했습니다. 뇌물을 좀 기대하는 참 정의롭지 못한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자, 벨릭스 후임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3일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종교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하나같이 그들은 바울을 자기들에게 넘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저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시민권자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에게 넘겨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베스도가 볼 때 그렇지만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만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낼까? 내가 뭐 편지를 써야 하는데 황제에게 어떤 죄목으로 이렇게 좀 편지를 쓸까 고민이 되어서 그것을 아그리빠와 이제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의하면 이제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자기 소명을 하면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25장 13절에서 27절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 하나를 붙들고 있는데 제 생각이 미쳐납니다. 당신은 이 유대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갈릴리 이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가 황제에게 이 바울의 죄목에 대한 편지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전에 다 여러분 묵상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대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그렇게 이제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 첫 번째는 상황이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2개 이상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걸 A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할지 B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할지 이렇게 2가지가 주어졌을 때 선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만 주어지고 선택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에 떠밀려서 가는 것이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택의 기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그냥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바울을 이제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지금 이전에 벨릭스 총독에게서 있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시대에도 이 그 천부장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좀 이 바울을 좀 옮겨 주십시오. 좀 더 듣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결사대가 매복해 있었고 그 옮겨가는 과정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넘겨주십시오. 그와 좀 더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 형식뿐이고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걸 바울이 모릅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매번 뭐 변호사도 보내고 유대 지도자도 보내고 총독 바뀔 때마다 보내면서 그렇게 바울을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살려놔서는 안 될 사람으로 딱 규정을 하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지금 이 예수 운동을 가장 그 주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을 죽이면 이 예수 운동이 힘이 꺾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황제에게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갑니다. 이 유대인들도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소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소명을 하며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증거하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무혐의 처리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향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갈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갈지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겠다. 선택의 기로가 없었어요. 등이 떠밀려진 겁니다. 상황이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내가 선택하면 죽거든요. 바울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근데 예루살렘을 선택하면 매복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그 사내들인 결의에서 돌에 맞아 죽든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그냥 지혜롭지도 않고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할 때 그래야만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 상황이 떠밀었다는 것.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 생활 이제 만 14년이 되는데 40년을 이제 지방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도 이제 거기서 배웠고 또 부교육자 생활하고 목사 안수 거기서 받고 자녀들 낳고 모든 기반이 이제 제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뭔가를 선택해서 서울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밀어붙이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인연 사역으로 제가 올라오게 되었고 6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그 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상황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상황에서 우리 삶에서 내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떠밀려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다 변수 쳐내고 밀어붙이는 분이 배후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밀어붙이실 때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비전 기억하시죠? 19장 2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곳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에게 가기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또 이제 배를 타고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 배는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안전할 것이다. 왜? 너희가 이제 로마로 가야 하는데 너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도 거기에 찬동하시고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야망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야망은 내가 꿈꾸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는 것. 이게 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거, 갈망하는 거, 열망하는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비전, 복된 비전, 가치 있는 비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선택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에 대한 비전입니다. 내가 로마를 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 비전이 그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자기 포기하는 될 대로 되라 하는 이게 아니라 끝까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항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상황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 우리는 면밀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것이 이제 돌아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내 안의 비전과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부합한 것인지 내가 지금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 이제 이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판을 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플랜,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에게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보면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너도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더 이상 세우지 않는 게 또 우리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계획대로만 다 된다면 뭐 다 계획 세우고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야, 이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뭐 그런 거 세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 경륜,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플랜이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오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히게 내어주시고 또 부활시키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그의 계획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전에 부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경륜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말을 할 수 있고 로마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도 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정말 부합된 것인지 따져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큰 시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경륜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계획이었다 하면은 이제는 두려움 없이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어요.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갑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근데 가이사 앞에서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면 풀려나갈까 이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위대한 비전, 로마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바울이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황이 안 좋다고 그렇게 연장 탓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탓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나는 안 돼. 평생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을 거꾸로 한번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속 경륜 속에서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비전에 부합될 때 그 열악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레일로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 고난찬 삶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없지요.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담근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수의 신분,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결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우리 삶 속에서 로마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 역시도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교회를 개척한 것은 단지 이 교회 하나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는 이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돕고 또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야심찬데요. 비전입니다. 저에게 로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머물지 않고 안디옥으로 나오고 또 이 피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이제 빌립보와 같은 이제 유럽으로 그리스로 그리고 다시 로마로 또 이제 스페인으로 야심입니까? 야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부푼 꿈을 함부로 우리가 야심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은 이 통상적 원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나는 왜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충실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계속해서 쓰실 수 있을까를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
사도행전 마무리할 텐데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 기도도 하고 또 주 앞에서 정말 용기를 내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수합니다 하는 명확한 뜻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또한 그러나 그 상황은 단지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비전과도 부합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 저희들을 상황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비전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도와주시사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 여러분 월요병에 빠지지 마시고 활력 있게 또 생활하면서 한 주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